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받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당시 서머나는 인구 25만의 도시 국가였고 아주 대표적인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BC 196년에 로마의 여신상을 최초로 세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AD 26년쯤에 이르러서는 황제 티벨리우스의 신상을 제일 먼저 건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이 가장 탁월했던 도시였고 가이사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거 공산주의권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곧바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 당시 바로 서머나 지역에서의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바로 순교로 이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전 교인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구성되어 있었던 아주 순결한 교회였고 알곡 교회였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faithfully. 믿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한결같이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신실함을 간직한 교회요, 소위 지조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자로 말하면 정조를 지킨 그런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초지일관하는 그런 굳센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충성은 그 신실함을 오늘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미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서머나 교회의 신실함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첫째는 환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핍을 알거니와, 둘째는 궁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 중에서도 끝까지 신실했던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이 환난 중에 신실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 헬러 단어의 의미가 압박을 가리킵니다. 압박 중에서. 근데 이게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 고문 용어입니다. 이 당시 고문 중에 하나가 큰 돌을 산 사람 위에 올려놓아서 시간을 두면서 눌려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나중에는 심줄과 신경들이 눌려지고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혈관이 터져서 계속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을 올려놓는데 맨 처음부터 갈수록 무거운 것을 가중시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죽게 하는 것이 이 환난이란 단어에서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사회 분위기나 영적 분위기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요. 또 질병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게 억압을 느끼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힘들고 또 시부모 일가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 정도는 사실 서문학 교회의 압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문학 교회가 받았던 압박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우겨싸임, 압박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주님은 반복해서 알거니와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퀄리티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서문학 교회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참 혼란이 있고 한국 사회가 대립과 갈등이 심해서 사람마다 다 압박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요즘 특별히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런 압박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문학 교인들이 느꼈던 압박은 이건 생사를 거는 압박이고 항상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체포당하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서서히 으스러져 갈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압박이었습니다. 그런 압박 중에서도 이 서문학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편안할 때는 교회 잘 나오는데 조금만 압박이 오게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두 번째, 내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사회 속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최빈민입니다. 왜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해도 물건을 팔아주지 않습니다. 직장 취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고 짓밟히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회에서 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공개적으로 개종하지 않은, 겉으로는 모슬림이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숨기고 있는 소위 니고데모 같은 유형의 그런 크리스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숨기고
안 그런 척하면서 알라 회당에 나가서 마음속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그 신앙이 그렇게 뜨거워지질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왜 그렇게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못합니까?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철저하게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주님은 내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궁핍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두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절대 빈곤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고, 또 상대 빈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절대 빈곤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가난을 겪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이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25만입니다. 당시로는 꽤 큰 도시였고 제2의 그 터키에 있는 제2의 도시였고 로마 제국 내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유한 도시에서 가장 궁핍하고 기하선상에서 허덕이고 배를 굶주리며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직 이유가 뭐였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대 빈곤에 그들은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다들 힘들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눈 뜨시고 세계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도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10 내지 15손가락 내에 잘 삽니다. 지금 우리가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것 보면 여러분 주님이 웃을 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참 정말 너무하다. 이 정도 살면서 어떻게 못 살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할까? 돈을 더 벌려고 하는데 안 벌려서 죽겠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쓰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미래까지 보장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이지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 빈곤, 남보다 더 갖지 못하고, 남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못 살고, 남보다 자녀 교육 더 못 시켜서 불안하게 느끼고 초조하게 느끼고 괴로워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절대 빈곤 속에서 가난과 기아와 그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변색되거나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님은 회방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회방을 당했는데 이 단어는 중상모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해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로 고발해가지고 많이 투옥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들입니다. 누가 중상모략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힐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분노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적은 인간관계에 얼마나 깊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까?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은혜가 안 되고 예수 못 믿겠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에 큰 회의가 생겼다나, 여러분 그 정도 인간관계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작은 인간관계에도 쉽게 갈등하고 또 조그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정도를 상처라고 그러면 주님이 웃습니다. 야, 그게 무슨 상처냐. 여러분, 우리는 웬만한 그런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의 그 압박과 혼란, 네가 처했던 그 절대 빈곤, 그리고 너의 그 인간관계 모든 억울함을 안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계속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다. 주님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재정적인 압박,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갈등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서 더 요구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고 절대적 빈곤 속에서 궁핍함을 겪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회방당하는 것조차도 부족해서 주님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를 이렇게 잘 싸매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다 기름을 붓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연고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호흡 불면서 이렇게 어깨도 다독거려주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처는 싸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이 고름을 짜고 더 깊이 그 피가 쏟아져 나오게 하고 거기에 아픈 약을 발라야 낫는 그런 상처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적당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신실함,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신실함,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감옥에 갇혀서 신앙의 테스트를 받게 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한 것을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인데, 환난은 있을 때 그 환난이 끝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간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옥에 던져서 환난을 줄 터인데 그 기간을 잘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그 기간만 견뎌내면 너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10일 동안에,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 충성을 계속하다가
죽음에 이르면 기꺼이 죽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실함 내가 인정한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너희 환난과 궁핍과 너희를 회방한 일에 너희가 지금까지 참 신실하게 잘 견뎠다. 그러나 앞으로 또 너희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은 기한이 있다.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만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터인데 감옥 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신앙의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신실하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내라. 그리고 지키다가 죽게 되면 죽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관, 월계관, 또 생명의 관이라는 말도 이게 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본적인 것은 때로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무슨 위로를 받고 정신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찾기 위한 그런 정도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전투의 성격이 있고 전투 중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죽음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목숨까지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 그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먼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쫓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돈,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너무 벌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 만모니즘에서 해방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물질의 종이 돼서 오직 돈 하면서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더 무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두 번째 요구는 가족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개인적으로 물질에 대한 소욕을 내려놓고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조차도 주님께 봉헌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부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의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본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꺾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요, 따르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요. 돈을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로 딱 갈라지게 되면 물질 포기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돈 따라가요. 주님 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고 시작한 사람은 가다가 길이 갈라지게 되면 가족 때문에 주님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가다가 죽어야 할 때가 나오면 못 죽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물질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다 내려놓지 않게 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연약한 분들입니다. 이제 주일 성수하고 11조 겨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입문에 막 들어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주님은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된 크리스천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한꺼번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단계별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말이죠, 주님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이 세 가지, 물질과 가족과 생명에 대해 포기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할 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물질을 초월하고 가족과 혹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게 될 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만 정말 좋은 데 나와서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는 두 번째, 결단합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와 같은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뜻으로 따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잘 따르게 돼도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그 조건이 되게 되면 그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결단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처음 결단하고 따르지만 따르다가도 제자로 돌아오기가 참 쉽고 퇴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회가 오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각오가 돼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서 날마다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일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니, 날마다 죽노니.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단 한 번의 이와 같은 결단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사신다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죽는 과정입니다. 계속 죽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와 같이 죽는 연습을 하는, 그 가상 체험을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죽는 사람은 때가 되었을 때 쉽게 죽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계속 찢으면 이 찢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찢어놓고 이게 책이 돼서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요, 이게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면요, 이게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집니다. 결국은 못 찢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이와 같이 물질과 또한 인간적인 관계와 그리고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매일같이 죽는 믿음의 삶을 매일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반복하지 않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 죽어야 될 때, 가족에 대해서 죽어야 될 때, 그리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냥 죽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육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교를 가상 체험하는 자들이고 연습하는 자고, 죽을 줄도 알고 죽기로 결단하고 또 죽여달라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때가 되면 죽자고 또다시 다짐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제자로 부름받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죽는 것이 일상이 되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있는 상태로 오는 사람은 순교자와 똑같이 살아있는 순교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주와 더불어 죽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환경이 돼서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오늘 죽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나중에 진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써서 장차 환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20년 후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주 115년이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핍박을 받아서 주 155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고결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인격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이사 숭배를 인정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믿어왔는데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지금 그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장작이 쌓이고 불이 타오르고 발끝부터 타올라갈 때 그는 찬송을 부르며 폴리갑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다 변질돼서 조금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환난, 병 걸렸다고 신앙이 곤두박질하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막 하지만 서문학교회 교인들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는 일에 실패해서 오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해서 고요히 죽지도 못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죽지도 못하고 폴리갑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죽지도 못하고 육이 펄펄 살아서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겨서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충성과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죽지 못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지 못하게 되면, 내 육신이 죽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추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추하게 사는 인생들, 정말 죽지 못해서 옛날 강시처럼 요즘에 좀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육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추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못 죽은 사람이 추하게 삽니다. 못 죽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셔서 이제 정말 주 앞에 죽음의 자리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에 주 앞에 생명의 관을 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 앞에 서게 되려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학 교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실함을 지킬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을 살았노라고 주 앞에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못해서 강시처럼 좀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